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오늘 다 집에서 세배하고 왔죠?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만 세배를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냥 갈다 보면 그냥 가고, 목사님께 내가 세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시는 사람은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우리 학생들은 다 알아들은 줄로 믿고, 오늘 명절인데 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려고, 또 아직 집에도 못 가신 그러한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 더 놀라운 아름다움을 또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죠. 형제들과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 그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을까? 30세가 되셔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셨을까? 아니면 그 출발점이 과연 언제였을까? 우리 참 궁금하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사 사시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언제였냐고 하면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는 나 다음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자기 다음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길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세 가지로 이상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 그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사는 사람이라 이상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명절날 색동 저고리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상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또 먹는 것도 이상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뭐가 이상했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는 말이 있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이 세례 요한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늘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그가 헤롯 왕에게 붙잡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왜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왕이 참 불법을 행하고 그저 왕 자리만 연연해서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만 애쓰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였냐고 하면, 이 헤롯 왕이 나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리고 말죠. 이것이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참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상처였는데, 문제였는데, 이것을 누가 탁 가서 건드렸느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가서 딱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나중에 세례 요한은 거기 나오지 못하고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세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얘기했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나이는 30살에 플러스 6개월, 그렇죠? 거의 31살이 될까 말까 한, 그냥 우리가 쉽게 한 31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31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31살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젊은 나이기에 정말 안타까움이 더 큰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와서 열심히 광야에 들어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왜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답답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 리빙스톤, 이 선교사 리빙스톤이 남기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에 31살이라고 하는 나이였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데려가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발로 한번 밟아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사명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조망해보고 오늘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부터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사역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프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은 발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을 이렇게 얘기해요. 크파르나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파르라고 하는 것은 마을, 도시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나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 자비,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자비와 긍휼과 위로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오늘 주님은 자기 사역의 중심지를 그곳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 살고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이제 맨 밑에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 위쪽에 보시면 자 스불론, 납달리, 자 그다음에 가운데 한맛지라고 하는 동그랗게 파란 게 그게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므낫세는 이 두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한 지파는요 올라오다가 거기서 이제 이쪽 동쪽 므낫세는 우리가 그냥 쉽게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은 거기 남았고 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서쪽 므낫세 이제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두 땅을 양쪽의 땅으로 이제 분배받는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거기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을 좀 더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라신이 있고 팔복산이 있고 그 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코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코파르나움, 가버나움의 현재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이번에 선교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기 건물 하나가 있죠. 그 밑에가 베드로가 살던 집이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해놨고요. 자, 이 사진을 인터넷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걸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았어요. 자, 요거를 하늘에서 공중에서 본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 공중에서 이렇게 요 지역, 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본거지입니다.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사무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제 행하셨던 이 가버나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왕 큰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큰 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큰 일을 이루시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유다 사람들이 받은 그곳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한 변두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날 때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 외의 성경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를 읽다가 보면 거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근사한 예로 뭐 도마 복음서, 도마 외경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흙으로 이렇게 새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휙 던졌더니 새가 돼서 날아갔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외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형제들은 자, 예수님이 뭔가 좀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형제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 은연중에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형제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자, 이제 내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이제 딴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은근히 예수님께서 큰 도시에 가서 정말로 그 능력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데로 가라. 큰 데 가서 좀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내라.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형제들은 이야기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는 끝말에 이런 토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들도 아직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 그곳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고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이방의 갈릴리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이방 취급받는 지역이었다.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 도외시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은 거기서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시고 복음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전쟁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과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선교지의 첫 발을 내디셨던 곳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아닙니까? 이 갈릴리 해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세계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고난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들이 서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 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들이 항상 거기서 진을 치고 있고요, 거기서 큰 싸움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역은 언제나 적과 대치가 많았던 지역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을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눈물과 죽음이 있는, 많은 죽음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는 그 땅이 죽음과 슬픔과 눈물만 있던 땅이었다. 그래서 그 땅 스불론과 그 다음에 납달리 땅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단서를 쓰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있던 곳,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던 곳, 그 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있던 곳,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 이렇게 그 땅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4장 16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자, 거기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이런 이야기로 말이죠. 참 암울한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오늘 그곳 이름을, 그곳의 형평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느냐?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거기서 복음의 근거지를 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땅에 오늘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알게 되고 하늘나라가 어딘지도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삶의 방향이 새롭게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암울한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오늘 다시금 시작되는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소망과 또 여러분 환희에 찬 아름다운 한 해를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오늘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주님은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시랍니다.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은요 영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요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1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좀 해야 되겠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부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어부가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보세요. 목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잃은 양을 찾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목자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 목자와도 같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왜요? 오늘 목동들에게 있어서 목돈들에게는 목자와 가장 긴밀한 양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아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너희가 추수꾼이 되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나는 어부가 되어라. 한 마리 기른 양을 찾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추수꾼이 되어라. 이게 다 어떤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맞는 단어, 상황에 맞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찾고 계시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목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은 추수할 추수꾼들을 찾고 계시는, 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뭐 이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러한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행위, 내려놓는 자가 되었을 때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과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그곳으로부터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과감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가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한 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 적든 많든 내 것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절대로 내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눈 한번 탁 눌러봐요. 이게 손을 닦아봐요. 그럼 눈 팍 감아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본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본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을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간직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설정하고 나 자신이 계획하고 나 자신이 가졌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삶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많은 것 다 할 수는 없고요.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내려놓고 따르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멍에를 메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 이게 소의 쟁기를 갈 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끄져 매가지고요 이제 쫙 가잖아요. 너 두 마리 소가 같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두 마리 소가 민단 말이죠. 근데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한 마리 일로 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두 마리가 똑같이 한 마리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자, 내가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떼쓰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 같이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100% 옳습니다. 나 자신은 부정하고 주님은 100%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로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한 양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려놓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게만 준 특별한 특혜가 한 가지가 있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올해가 많이 지나가진 않았어요. 오늘이 22일이니까 21일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1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뭔가 서운함이 남고 후회감이 있는 분들은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시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나설 수 있는 시간, 그러므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는 특별히 20주년
하나님이 엄청난 아름다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허용하실 것인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주렁주렁 여러분들이 다 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때부터,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 안에 영광 돌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